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3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5가지 확신, 두 번째 시간 기도응답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계속해서 우리 5가지 확신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전에는 우리 신앙의 발판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또 답이 있고 여러분들이 답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도 큰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묵상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잠깐 우리 렘넌트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지금 조금 어려움의 상황에 있는데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려움이 다가오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질 거다. 근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모든 기능들이 다 멈춘다. 그래서 생각은 어느 선에서는 생각이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 멈춰 서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는 그 속에서 생각을 멈추고 생각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은요 판단하는 것도 멈추고 객관적인 어떤 것들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너무 흘러넘치게 하지 말고 너 스스로 생각은 네의 생각이니까 네가 딱 멈추고 스탑할 수 있어.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말씀들이 흘러나오잖아요. 이게 꼭 옛날 목사님들이 예를 드는 것처럼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은 다 빠져나가 버려도 콩나물은 자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세계복음 하기가 힘들죠. 여러분들이 다 그냥 지나가 버려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사모하면서 묵상을 하세요. 이거는 말씀을 외워라. 다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막 그걸 다 달달달달 뭔가를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에 딱 말씀이 있는 중에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가 탁 부딪혀 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만이라도 좀 생각을 거기에 좀 많이 머물러 보세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 제목 하나에만 머물러 보셔도 돼요. 이번에 메시지 듣는데 성령 충만한 성도.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하려다가요. 사람보다는 성도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부르신 무리, 우리 성도들. 어떤 분들은 교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교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성도라는 단어는 저는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 들은 대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능력 되어지고 뭔가 막 씩씩거리고 다니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데 딱 깨달아지는 거, 그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걸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죠. 그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해 가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맞아, 내가 구원받은 자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참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느 날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의 중요한 신앙생활 속에 말씀을 조금만 한 단어든 뭔가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딱 부딪혀 오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맴모르고 읊조리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면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걸 내가 무감각하게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게 굉장히 큰 죄거든요. 빠르게 말씀 듣고 야 그래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있던 거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막 복잡하게 염려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돌아서서 다시금 말씀 앞에 서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좀 묵상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5가지 확신, 우리가 이거를 지금 3부 예배 때 같이 말씀 나누고 있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구원의 시작 자체가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게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우리는 복음을 받았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게 사회 통형상 구분하다 보니까 종교라는 파트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내가 중심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야 되고, 복음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네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어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흔들리냐니까요. 자꾸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사회, 세상의 모든 말들이 여기서 시작해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된대요. 제가 일본에 전도하러 갔을 때, 전도 캠프 갔을 때 일본 사람 너무 착한 분이 만나서요. 1시간을 복음을 전했는데요. 다 듣고 막 눈물 다 흘리고 결론 딱 내리기를 미안해서 복음을 못 받겠대요. 자기가 좀 살아보고 바르게 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움이 없을 때 그때 내가 영접하겠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복음은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일본의 모든 이제까지 수많은 역사, 일본의 모든 역사가 이거거든요. 내가 제대로 해야지. 내가 올바르게 살고 내가 그래도 조금 뭔가 준비되어져서 아니요 구원 절대 못 받아요. 왜 확신이 흔들리냐니까요. 자꾸 나를 쳐다보니까 기준을 복음에다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 상태, 내 모습, 내 연약함, 내 실수 여기에다 자꾸 기준을 두면 그래서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끝맺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에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게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복음은 뭘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늘 같이 하는 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게 분명하면 바로 따라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답이 기도 응답이에요. 오늘 그걸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지금 신앙의 발판에서도 다 다루고 있죠. 사죄, 죄 용서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거 거기에 대한 확신 이게 구원과도 연결되고 응답과도 연결돼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내가 너무 별로 잘한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다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착각인 거죠. 말씀을 쳐다보지 않고 자꾸 나를 쳐다본 세상이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죠. 인도의 확신. 내가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축복이 거기까지냐? 아니요. 끝까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 마지막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확신. 이 5가지들을 우리가 계속 3부 예배 때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가장 먼저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응답 받을 자격.
누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이건 당연하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우리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싹 다 끝내시고 그걸 확증하시는 걸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 짓고 거기에서 막 우리는 헤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보좌 우편에 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그 비밀을 누리는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서 신분과 권세가 다 나오죠. 내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응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어디 길에 걷던 아이가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멋지게 생긴, 말도 잘하는 아이가 와가지고 돈 저에게 10만 원만 주세요,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요, 줍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녀는 내 자녀예요. 자녀에게 주시는 응답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게 자격이죠. 첫 번째 자격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도 되어져요. 그게 우리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준이 높고 수준이 낮고가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애할머니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죠. 저희 애할머니 신앙생활 보면요, 되게 순수하시고 되게 재밌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평생을, 예수 믿고 난 뒤로 평생을 정시기도 하루에 3번 꼬박꼬박 딱 시간 딱 정해졌어요. 그 시간을 어김저기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금요일은 기도하러 나 기도하러 갈 거야 하러 딱 들어가면요, 금방 또 나오세요. 아니 왜 바로 나오세요? 그러면 야,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야. 손 발 다 못 박혀가지고 곧 죽게 생겼는데 내가 가가지고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정신없는 인간이지. 그러면 안 돼. 그냥 나 왔습니다 신고만 하고 나온대요. 주일날은 기도 시간이 없어요. 예배하러 가시고 없어요. 왜 주일날은 우리가 이제 일부러 주일날은 기도 안 하세요? 야, 나 말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 기도 달라고 다 그러는데 귀찮게 하면 안 돼. 자기는 주일날은 기도 안 하신대요. 너무 순진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요? 받아요. 왜요? 그 수준 가지고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고요, 착해서도 아니고 뭔가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주신 게 19절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하늘 보좌의 축복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마음껏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열고 닫고 하라고.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아니 목사님, 불신자도 기도 응답 받던데요. 예, 기도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가 받는 응답,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마귀 사단을 보고요, 거짓말쟁이, 도적이요 강도래요. 우리 집에다가 자꾸 기도해가지고 응답 들어주세요 그러면 자꾸 와서 뭔가를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도적이요 강도요 거짓말이요 다 빼앗겨요. 결국은 귀신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기도응답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불신자들의 기도응답
낚싯바늘하고 똑같아요. 거기에다 미끼를 딱 넣어가지고 먹기 좋게 던져놓은 그걸 덥석 물면 무는 순간 딱 고리에 걸려가지고요 영원히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불신자들의 기도응답이야. 우리는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달라고 다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늦게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 자녀니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왜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천부께서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틀린 걸 주시겠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기도응답. 기도는 우리가 잘 아시죠? 기도는 과학과 같습니다. 영적인 과학인 거죠.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요? 조그마한 아이가 4살, 5살 된 아이가 엄마가 지금 칼 가지고 이렇게 음식 조절하고 있으니까 식칼 손에다 쥐어달라고 하면 절대 줍니까? 안 주죠.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 수준에 지금의 그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끝을 알고 있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지금 말고 조금 나중에 지금 막 문제가 와가지고 터져서 난린데요. 아니 이게 합력돼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으로 갈 거야. 그래서 지금 응답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어린아이 때 막 키도 크고 건강히 가야 되는데요. 당장 밥 먹기 전에 사탕 주고 초콜릿 달라고 하면 줍니까? 좀 기다려. 밥 먹고 나서 먹어. 나중에 주는 거예요. 왜요? 당게 들어가면 당분이 들어가면 뇌에서 식사가 끝났습니다 라고 인식해서요 밥을 안 먹어요. 그럼 아이들이 건강이 해쳐지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나중에 기다렸다 먹어. 밥 다 먹고 줄 거야. 왜요? 응답은 돼요. 반드시 돼요. 과학과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몇 가지를 볼게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이 성령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흑암 세력 결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사업하시든지 직장생활에 있든지 학교 생활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기도 속에서요 흑암 세력이 결박되도록 그건 우리에게 주신 권세거든요. 내가 기도를 세게 해서 결박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리고는 천사들의 활동. 성령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시느냐? 천군 천사들을 보내세요. 진짜 심부름꾼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다라고 표현하죠. 응답이 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들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찾아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숫자도 다 세신다면서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모든 것 필요한 거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어떤 현장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너무 잘 아시는 분 말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됩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다 채우시면 되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거는요 좀 이렇게 꼰대처럼 그래도 나한테 뭘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건 관계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엄마가 충분히 해줄 수 있고 제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요 너 필요한 거 이야기 꼭 해줘. 네가 말로 직접 해 설명해줘. 그럼 다 해줄게. 뭔지 아세요? 자녀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냥 다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죄를 관계로 설명하고 계세요. 아니 내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전혀 무시, 딱 관계 끊고요. 쳐다보지도 않아. 그걸 보고 업신여긴다는 거거든요.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는 끊어져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기질투 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아내를 옆에, 사랑하는 아내를 옆에 두고 딴 데 가서 바람 피면은요, 하나님 싫어하죠. 왜요? 당연히 관계 속에서, 죄는 관계 속에서 본질을 드러내요. 우리는 성경에서 내게 구하여야 할 거야. 여러분들 엄마 아빠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나중에 자녀들이요, 다 알아서도 해줄 수 있지만 굳이 와서 좀 설명해. 와서 나 좀 안아줘. 엄마가 뽀뽀하면은 뽀뽀 10번 하면 내가 엄마가 들어줄 거야. 그건 뭐예요?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녀들하고 관계를 깊이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언제 더 해요? 청소년기 가면 점점점 문 닫고 안 나오거든요. 이것들이 들어가면 안 나와. 얼굴도 안 보이고 사라져. 그럼 이제 관계가 서운해지니까 그게 싫어. 왜요? 10달 동안 배 안에다 품고 있다가 낳았던 이 아이, 내 생명보다 더 아깝지 않을 만큼 진짜로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요, 어느 날 얼굴도 안 쳐다봐주고 말도 안 걸어주고 서운한 거지. 자꾸 관계를 끌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성도들이고 교회예요.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굳이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기도하고 구해야 될 거야. 예,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구절, 시편 66편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18절 그래서 20절. 시편 66편입니다. 오늘 오전의 메시지와도 연결이 돼요.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 기도 응답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들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언제요? 돌아섰을 때, 회개했을 때. 다윗이 어느 순간 내가 잘난 것처럼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너 왜 나 업신여기니? 내 바로 너와 같이 있는데도 내 못 본 척하고 나에게 의지도 않고 나 바라보지도 않고. 그 말 듣자마자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본격적으로 응답하신대요. 죄는 나쁜 짓을 했다. 성경에 보세요. 네 나쁜 짓 했지, 이상한 생각했지, 이걸 가지고 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오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래서 이게 회복되어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해놓고 못 믿고 낙심하지 말래요. 무조건 믿어,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예를, 비유를 드신 게 뭐예요? 과부와 재판관이에요. 과부가 아무 배경도 없어. 그런데 억울하게 일을 당했어. 그 재판관한테 가서요, 제발 재판을 좀 똑바로 해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랬더니 재판관이 나 바빠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그 비유를 드시고 하신 말씀이 7절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절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기도 하나님 응답하셔.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중심 놓치지 않는 거, 굉장히 응답과 연결되죠. 낙심하지 않는 거.
그리고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그래서 언약 기도는 굉장히 응답이 빠릅니다. 언약을 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필요한 거 다 하셔. 그런데 가장 완벽한 기도는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응답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응답은 시작되어져 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과학인데 여러분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우리 이번 원단 메시지 때도 나와서 우리 계속 이 단어를 사용하고 하죠. 실제로 이 기도를 활용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신분에게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들은 집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는요, 어디든 흑암에, 오늘 또 말씀드렸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 우리는 여기 있고 내 자녀는 저기 있는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면 나와 함께 있으면 저기는 못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동시 함께 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 시공간, 그리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심부름꾼들,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기도하세요. 흑암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결박해 달라고. 그리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특히 오늘 지금 평신도 선교 헌금하는 주간이죠. 선교 현장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 선교위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요, 선교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헌금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은 팀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인터넷으로라도 기도하고 온라인으로라도 2주간만큼은 선교 현장을 두고 실제로 팀별로 기도하는 시간들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태국의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에서 후원하고 기도로 배경되어주는 기도팀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전쟁터에서 중요한 작전 현장에 거기 적들이 쫙 완전히 꽉 깔려 있어서요, 육군인 보병들이 가서 싸우려니까요, 한계가 너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전을 칩니다. 저 항공모함 같은 저 뒤에서 지켜주고 있는 군대에게 전화해가지고요, 무전 쳐가지고요, 미사일을 쏘아달라고, 아니면 비행기를 해서요 거기에 폭파해달라고. 폭탄은 완전히 집중포화하고 나면요, 그때 이제 총 들고 있는 군인들이 가면 너무 쉬워요. 왜? 다 끝내버렸으니까. 그게 기도래요. 중보기도. 한국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선교 현장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들이 시작돼요. 이게 기도예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기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우리 본문 아시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사가, 천군이 움직여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은 영적 상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에 말씀 나누고 오후에 같이 말씀 나누는 신앙의 발판, 여러분들 걸로 꼭 삼으세요. 중요한 말씀 속에서 확신, 우리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발판과 확신 딱 붙잡고요, 그리고는 우리의 영적 배경 놓치지 마세요. 말씀 속에 다 주어졌어요. 우리의 실제 현 주소, 하늘의 보좌에, 어마어마한 하늘 배경의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환경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 주소, 영적인 부분들을 실제로 기도 속에서 묵상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는 영적 상태가 왜 흔들리냐니까요, 자꾸 우리 속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걸음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 속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죠. 마지막 결론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감사를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감사하는 거, 항상 감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생각, 기도로 연결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청소년 수련회 때 그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렘넌트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가 참 안 되다가 이 메시지를 듣고 모든 걸 다 기도로 연결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모든 앞에 단어를 하나님 이렇게 붙였대요. 오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오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모든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해야 되는 거, 많은 것들이 있는 것마다 앞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였대요. 기도로 연결하라니까 딱 렘넌트 수준이죠. 그랬더니 그게 기도가 되더래요. 예, 기도로 연결하시면 돼요. 사건, 일, 만나는 사람, 모든 것에 여러분들 기도로 연결해 보시고, 기도하는 중에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게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이 중요한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지극히 선한 거. 그리고 지난주 말씀, 오늘 말씀 결론으로 나왔던 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기도의 축복 마음껏 좀 누리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당연하게 누릴 비밀이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 자꾸 확신이 흔들리는 거, 그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구원도 받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 가질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자꾸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도응답, 하나님 이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힘있게, 이거 없는 불신자들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경쟁하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비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